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첫 번째는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이 두 증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께서 두 증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든지 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두 증인과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때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그 사명과 그 이유를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한 번은 지팡이로 물을 때렸을 때 이 물이 피로 변하였고 또 한 번은 물을 떠서 육지에다가 부었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4장과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명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육지를 창조하신 날짜가 바로 제3일이다 라고 창세기 1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물을 떠서 육지에다가 부었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지를 창조하신 제3일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숨겨진 만나와 같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나의 표적도 보면 요나가 삼낮 삼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후에 육지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육지라고 하는 요 표현이 창조하실 때 육지를 제3일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 후에 육지에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나가 육지에 나온 그 시점이 바로 제3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3일이라는 것은 큰 안식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요일이 제3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날이 6째 날이고 목요일은 큰 안식일, 제7일 큰 안식일이고 금요일은 제1일, 토요일은 제2일, 일요일은 제3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요나가 육지에 나온 그 날짜도 역시 제3일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을 떠서 육지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지가 가리키는 것은 제3일에 관한 진리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앉은 물, 음녀가 보좌처럼 앉아있는 그 물이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3일이라고 하는 진리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다 피로 변한다,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너의 지팡이로 물을 때려라. 하수, 이거 물이죠. 물을 때려라. 그리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손에 갖고 있던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죠. 근데 뱀의 꼬리를 제압했을 때, 꼬리를 붙잡았을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뱀의 꼬리, 용의 꼬리는 계시록 12장에도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하여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철장 남자가 보좌로 올라가게 되니까 용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던짐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뱀의 꼬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9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9장에서 머리는 장로와 교회의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철장 남자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철장 남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철장 남자가 교회의 존귀한 자들과 장로들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 그 뱀의 머리가 교회의 존귀한 자들과 장로들인데, 그들을 무너뜨린다, 그들을 무찌른다, 그들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뱀의 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된 교리를 제압한다. 거짓된 교리를 제압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곧은 지팡이가 나타난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물을 변하여서 피가 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을 때리게 되면 이 수많은 죄인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한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 라고 하는 말씀과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 틀을 밟는데 말 제갈까지 피가 차올랐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제3일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제3일이 가리키는 것은 서기 AD 3030년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때가 바로 AD 303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제3일의 비밀을 깨닫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권능이 있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이 갖고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9절,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업에 보내실 때 너희들은 지팡이 한 개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한 켤레만 신고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두 증인의 손에 갖고 있는 이 곧은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곧은 지팡이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고 가로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의 곧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심판한다, 청량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완전한 길인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글씨를 쓰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번개가 함께 동반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이기 때문에,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번개,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하는 엘리야,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하는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갯빛을 말하기 때문에, 이 늦은 비는 2022년도와 그리고 2023년도까지를 늦은 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자, 여기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요거는 조물주예요. 조물주.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인데,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높이고 섬기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나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데 어떻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기 원하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사람의 증거를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가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라도 믿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자들, 천사들에 대해서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실수를 저지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외의 인간들, 피조물들이 말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친히 지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가지들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글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기록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문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분명하게 깨닫고 간직하는 자들이 바로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인간들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 두 증인은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닫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 재앙을 두 증인이 이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이 이유는 현 기독교단, 이 온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 자,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82편 6절에 나오죠. 너희들은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높이고 있는 현 기독교단을 책망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 이제 경고하고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지존자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현 기독교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현 기독교단을 참되고 유일하신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을 변하여서 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팡이가 나오고, 그리고 물을 떠서 육지에 부었다.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은 제3일의 비밀인데, 이 둘 다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자, 이 지팡이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막대기 아래로,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때린다. 이 물은, 여자가 앉은 물은 많은 열국과 백성과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열국을 친다. 철장 남자가 만국을 모경한다. 그리고 그 진흙을 깨뜨리는 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철 지팡이의 권세는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고 또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가 철 지팡이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때리니까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팡이로 열국을 친다라고 하는 뜻이고, 물을 떠서 육지에 부었더니 그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지가 제3일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제3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셨다. 숨겨져 있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꿀 섞인 과자, 꿀은 지혜를 뜻하죠. 잠언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꿀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령의 기름과 지혜가 흐르는 땅,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사기서 14장에서 삼손의 수수께끼,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장 강력한 말씀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의 말씀인데 이 지팡이가 열국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열국이 다 피로 변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메시지는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큰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갔던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하늘이 닫히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가장 마지막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이 닫혔을 때, 문이 닫혔을 때에는 여러분께서 떡 세 덩어리, 이 떡 세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도 누룩이 없는 떡덩이가 되어라. 이것은 떡 세 덩어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 사람. 전도서 4장 12절에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리고 두 증인. 그래서 이 떡 세 덩어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과 함께 그리고 엘리야의 메시지와 함께 협력하여 노아의 방주에 탔던 8 식구와 같이 여러분께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한다면 계시록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협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